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신 나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이집트를 에덴 동산과 같은 비옥한 동산으로 비교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를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을 노예로 만들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음의 심판 아래에 두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에 위협을 느낀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할 자 아기 모세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반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나무의 진과 역청을 발라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녀는 홍수의 치명적인 물에서 노아를 구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치명적인 물에서도 그녀의 아들을 구해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죽음에 처한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을 때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물에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는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동정심을 느꼈고 그를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모세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던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병거를 홍해에 던지셨습니다. 어때요? 모세의 이야기도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와 같이 옛뱀인 사탄은 우리를 죽음의 심판 아래에 두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를 구원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죽음에 처할 뻔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보고로 인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두려워한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집트와 같아졌고 이집트는 오히려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처럼 죽음에 처한 무고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을 세례의 물로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이루신 구원의 소식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옛뱀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여호와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전의 이야기를 좀 내용을 살피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누구의 초대로 애굽에 오게 되었죠? 네, 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네, 이집트를 말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초대로 말미암아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을까요?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죠? 애굽에서 성장을 했고 몇 살에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가 무엇을 저지르죠? 40세에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느 광야일까요? 미자로 시작하는데 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만났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명령했냐면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설득하는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애굽과 에덴 동산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가운데서 구별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애굽이란 나라의 고센이란 땅을 배경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떠한 전개로 흘러가냐면 에덴 동산에서 애굽의 고센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산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아담을 살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가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애굽 땅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살게 되냐면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으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센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한 것처럼 고센이라는 곳도 애굽 땅 가운데서 구별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아담이 살았고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을 때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말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센에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의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가축을 맡기며 고센 땅에서 내 가축을 관리하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도 야곱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주는 양식인데 사람이란 존재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이후로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계속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흘러가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 땅 가운데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7년 동안 열심히 애굽의 양식을 모아놨고 7년의 기근 동안 그 양식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흘러갈 때 양식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창세기를 시작하며 에덴 동산에 양식이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를 마치는 이 마지막에도 양식이 있는 곳은 애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사람이란 존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7장 27절에서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서 그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요셉이 그 옷을 놓고 도망쳤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벌거벗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러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의 시작과
창세기의 마지막을 대조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러한 것은 그냥 제가 막 임의대로 찾아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과 애굽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제 떨어지게 될 건데, 이때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어요. 요단 동편에. 그런데 이때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에덴 동산과 애굽을 평행하는 공간으로 놓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와 같은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의외로 소개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공간인지 실체로 소개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보면 성경의 마지막에는 새 창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낮과 밤이 있는데, 안 보이는 밤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 그랬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는 바다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 또한 사람을 심판했던 물이 있는 바다가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에덴 동산에는 둘 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대신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이 끝난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물론이고 창세기가 소개하고 있는 공간 속에는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두 개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창조의 세상, 또 하나는 새 창조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볼 때 어디가 더 좋아 보이나요? 당연히 새 창조의 세상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 창조된 세상에서 새 창조로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처음 창조의 세상에서 새 창조의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두 개로 소개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그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이란 이름으로 사람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너무 쉽죠.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만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리진 않아요.
네, 때리진 않았는데 한 번도 안 때렸거든요. 맞은 적은 있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조차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는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보고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을 나온 사람들은 에덴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또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말하면서 거기에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꺼내놨는데 거기를 그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과 이 여호와의 동산이 같은 곳으로 묶여서 소개됐었죠. 소돔을 나왔던 롯의 아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가 두 손을 잡고 심판 가운데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내놨어요. 꺼내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막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곳을 심판했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뒤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소돔이라는 곳을 나왔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타락한 도시를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들이 다 어디 있었냐면 소돔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체는 이곳을 나왔어도 내 마음의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그곳이 심판을 받을 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역시 그 보물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4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한번 죽였죠. 이때 다음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는 당시의 나이가 40세였고 애굽의 왕자였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보고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말을 하면서 40세의 모세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늙고 지치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세의 모세를 거절했지만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 그랬을까요? 하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지 못하겠던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보내준 것처럼 모세가 혼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을 보내서 모세를 도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에게 주어진 하와는 아담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줬어요. 이때 하와가 아담을 도와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설거지를 도왔을까요? 아니면 빨래를 도와줬을까요? 무엇을 도와줬을까요? 잘 보시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을 도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돕는 자 아론은 무엇을 도울 거냐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준 것처럼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에게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나타나서 아론아, 지금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두 곳이 신의 산으로 불리는 후보지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산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는 것과 미디안이 어디냐면 미디안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오는 것과 어디가 더 가깝죠?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산에 가는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 오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죽이려 했잖아요. 이미 모세를 죽이려 했고 이 죽이려 하던 가운데 십보라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아론이 엄청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응할 마음이 있었어요? 응할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부르고 설득하고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도 안 간다고 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불러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모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순종하는 자인가요? 네, 바로 아론이 더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말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알려준 이적들을 다 행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산이었죠. 하나님의 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아론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론에 대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말이 응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말과 이적들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한두 명 모은 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은 장로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럼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론이 말을 했다면. 잘 보시면 모세는 아론이 말을 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찌그러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아론이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 이적을 행해야 돼요 원래? 모세죠.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 아론이 말을 하고 옆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모세라는 주어가 없어요. 원래대로 해석하면 지금 본문처럼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모세가 이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역할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한 일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만 봤을 때 둘 중에 더 나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론이 더 나은 자죠.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장로들을 설득하는데도 주도적인 말을 한 것이 아론입니다. 모세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구원자로 누구를 삼아야 될까요? 아론을 삼는 게 맞죠. 아론은 훗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고, 누가 봐도 신실해 보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에 반해서 모세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모세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안 간다 그러고, 자존감도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가요? 누구나 사람들은 아론을 선택해서 아론과 함께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남겨두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또한 나타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릴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예수님한테도 아론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아론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친척 관계였거든요.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사촌 관계였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위 지파였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랬죠. 세례자 요한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세례자 요한은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금 아론과 똑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모세의 말과 아론의 말이 동일했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 세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설교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고 말을 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더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 사이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세례자 요한은 뭐 먹고 있었어요? 메뚜기 먹으며 살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약타 털옷을 입었어요. 좋은 옷도 안 입고 좋은 음식도 안 먹고 경건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는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여기서 마신다라는 게 뭘 마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술이에요, 술. 세례자 요한은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먹보요 술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은 경건해 보였을까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일단 장정 12명 아저씨들이 있었죠. 또 막달라의 창녀 마리아가 있었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었던 세리가 있었죠. 죄인들이 예수님 옆에는 득실거렸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 옆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세례자 요한 앞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거룩해 보이나요? 세례자 요한이 훨씬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착하거나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거나 그가 하나님하고 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얽혀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거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약한 모세와 탁월한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나약한 자를 사용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론에게 주목해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나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같이 나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무엇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하다 말하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세상의 탁월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그를 구원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돕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며 내가 즐기는 것들만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의지하오니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이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천국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대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